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곳에 뜻과 섭리 계셔서 주의 몸된 전을 세우시고 주의 영광 안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 기록된 말씀, 성령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때 그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성령의 충만한 주의 기쁨이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충청남도 논산에서 목회하는 부곡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참 제가 34년 동안 이제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15일 동안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이렇게 2주간을 빠지면서 좀 이렇게 휴가할 수 있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교회를 비우고 이렇게 2주간 동안 이렇게 나와 있는다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인데,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중앙교회 청년에서 귀한 말씀 안에 또 이렇게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모님 집을 이제 방문하면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을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어머니 정말 살아계실 때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음식 솜씨라든지 아니면 그 부지런하고 또한 그 성품이 너무 어머니 모습을 본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먹먹하니 또 순간순간 울컥하니 어머니의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제가 우리 이모님 이렇게 우리 가족 밴드에 올리니까 동생들이 어머니 너무 본 것 같다고, 어머니 모습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할 때 더 마음이 좀 그랬어요. 이렇게 정말 우리 이모님과 함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그러한 그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이모님이 저한테 방 하나 내줄 테니까 은퇴하고 나서 꼭 여기 와서 같이 살자고 그렇게 해서 제가 아멘했습니다. 그런데 저 리누에 있는 우리 그 자매가 응원까지 하면서 목사님 여기서 꼭 사셔서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좋은 것 이렇게 구경하면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사실 응원까지 받으면서 우리 또 이모님 한번 약속한 것은 꼭 지키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멘 하셨으니까 이제 제가 또 여기 와서 또 여러분들과 뵐 날이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메소디스트 처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목사로서 또 이렇게 은퇴가 한 10년 정도 남아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 장로교회 목사님들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 목사님 잘 아는 그 진석호 목사님 LA에서 목회하는데 주찬영 교회 목사님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친구예요. 그리고 오문군 목사님 여기 그 전주에 있을 때 온누리교회 그 목사님하고 친구예요. 그래서 가까이 지내고 이렇게 함께 여기서 또 우리 이 목사님 만나니까 너무나도 반갑고 너무나도 귀한 목사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너무나도 여러분들 외우시면서 잘 말씀하시는데, 제 친구가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 제가 어떤 분하고 결혼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자기는 3가지를 생각한대요. 그래서 3가지가 뭐냐 그랬더니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믿음 있는 사람, 그리고 꿈이 있는, 소망 있는, 그런 비전 있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참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람을 원한다고. 그래서 너
정말 결혼하기 좀 힘들겠구나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을 꼭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기도하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항상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신앙 안에서 항상 있을 것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 출애굽기 23장이죠. 23장 14절 말씀 여기 있나요? 그 말씀의 구절이 아니 출애굽기 23장 14절 23장 14절 2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새 절기를 지키라고 곧 유월절과 그리고 맥추절과 추수감사주일의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곧 무교병을 먹는 이 유월절 행사는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진정 죄에서 해방된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놀라운 그 큰 그 사랑을 증거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해방시킨 그래서 유월절은 해방절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 예수 탄생과 함께 성탄절과 함께 하는 이 유월절 행사는 너무나도 복된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해서 결국 쓴 그러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가면서 허리를 메고 쓴 나무를 먹고 서서 지팽이를 잡고 급하게 먹어야 되는 이 유월절 행사는 결국 세상에 빠지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살아야지 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귀한 절기를 의미하고 있는 행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맥추절기라고 하는 건 초실절과 또 칠칠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또한 성령 강림절이라고 현재를 나타내고 있는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야지 되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 그리고 또한 수장절은 결국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에 지키는 우리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복된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영생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될 귀한 약속을 이제 나타나는 절기라 할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어떤 설교를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귀한 말씀 안에서 이 항상 있을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항상 있을 것이 무엇일까? 믿음, 소망, 사랑 그렇습니다. 유월절 행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야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또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또한 세상과 육신의 권세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맥추절의 행사는 결국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비전의 삶을 살아가는 꿈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 소망은 세상적인 소망, 육신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꿈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천국의 소망은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참된 소망, 참된 비전, 참된 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수장절 결국 이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 이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이 사랑은 영혼 사랑. 육신적인 그러한 세상 것에 대한 내 어떤 그런 솜씨와 능력에 대한 달란트와 어떤 내 어떤 꿈에 대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영혼의 사랑, 영원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을 항상 충만하게 사랑으로 귀한 열매 맺고 결실을 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 우리가 항상 주님을 따를 때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에요. 2장 3절이 아니고 누가복음 9장 23절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을 따라야 될 세 가지의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 곧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나를 부인한다, 나를 비운다, 나를 내려놓는다 그 하는 것은 결국 믿음이 있어야 내려놓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비워놓고 그대로 놓으면 그 비워진 상태에서 악한 것들이 들어와요. 세상 것이 들어와요. 내 어떤 문제들이 거기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채워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야 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될 이 믿음이 결국 자기를 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운다고 하는 이 고백은 결국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이 아닌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의 목적이나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이성이나 자기의 판단을 내려놓고 비우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고통의 때, 마지막 때에 고통의 때에 이르러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때에 2절이야 이제 5절까지 19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성경은 너는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데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고통의 때에 이루어질 사건 첫 번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너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목적하고 무엇을 뜻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행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되고 내세우게 되고, 그래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또한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기의 목표를 살아가는 자기의 뜻을 세워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다른 사람이라 이렇든 저렇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를 비우지 못하는, 자기를 비우지 못하니까 믿음도 자기에게 속해 있는, 자기만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말세의 고통의 때 그때 이루어질 첫 번째 사건이 자기 사랑, 자기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너는 이러한 것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모양은 있는데 말씀의 그 형상은 있는데 결국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의 능력과 그 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분명히 믿음 가지고 살아야지 돼.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야 돼. 정말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주님 내세우고 주님의 뜻을 세워가며 주님의 귀한 일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 귀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짓는다. 사실 고난과 또 이 십자가의 죽음과 또한 희생과 고통, 아픔, 이것은 마음의 상처와 불안과 또한 긴장과 초조 여러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어야지 된다. 그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그 고난을 참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세상의 꿈이 아니에요. 영원한 꿈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고 견딜 수가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가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함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 따르는 것은 사랑을 따르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그 큰 사랑,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곧
행하는 모든 삶이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은 다 죄라고 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는데,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또한 주님의 그 큰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또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늘의 영원한 비전을 품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겠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알겠습니다. 그만 끝날까요? 한 가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지난 주일날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여기 우리 한번 함께 금방 이우신다 그러니까 읽어보겠어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믿습니까? 사실입니까? 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치의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던져진 그러한 가치의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또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은 하나님 뜻 아니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까지 않는다. 하늘나라의 백성은 그게 아니다. 나더러 저기 나왔네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은 아버지의 뜻이 이렇다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안 좋은데 마음에 상처 억울하고 기분이 나쁜데 어떻게 기뻐할 수? 항상 그것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믿음이 있어야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정말 믿음이 있어야 기뻐해요. 믿음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의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내 마음의 소원을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당치 못할 것은 허락치도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내서 우리를 오르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고 손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결국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가 분명한 확실한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기도는 영적인 대화 또한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숨 안 쉬면 죽는 것처럼, 숨 쉬면 사는 것처럼, 숨만 쉬면 사는 것처럼 기도의 삶은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삶 속에 얼만큼 필요한 것인가. 이것은 영원한 소망,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참 소망, 이 영원한 하늘의 소망.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시는, 이 소망 안에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에 우리는 범사에 모든 일에, 사사로운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에 대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지구, 이 땅덩어리가 우리 기도에서 받은 것 아닙니다. 내가 뭐 힘쓰고 애쓰고 뭔가 좀 노력하고 금식하고 막 그냥 외쳐서 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하나님의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 되신 만유의 주 되신, 또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 남지 않은 성탄절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땅에 살 수 있는 지구,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떠나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신,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모시고 성령님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달려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임재와 함께 하심,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결국 이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 이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연애 편지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그 소원이 여기에 들어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여기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여기에 들어있어. 우리의 삶의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지혜주시겠다는, 도와주시겠다는,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겠다는 마지막 다섯 번째,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교회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는 아버지가 계시며 이 땅에 어머니 품과 같은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를 2번 건축하고 세워서 봉헌하고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사택도 이제 여러 채, 리모델링도 여러 채 하다 보니까 또 교회를 이곳에서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또 저 이쪽에서 또 목회생활하고 그렇게 해서 옮겨가면서 했지만은, 옮길 때마다 하나님이 성전을 지켜 하시고, 또한 사택을, 또한 교회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성전을 지면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성전 지어야지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모아서 지어야지 될 텐데, 저 혼자 지을 수는 없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요? 조그마한 말집, 여기 반에 팔만한 그런 곳에서 처음 예배드리기 시작해서 성전을 짓는 어떤 집사님이,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시. 그분은 교회 나와서 3가지를 기도하는데, 첫째, 하나님 나에게 성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둘째, 하나님 성전 지어야 하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돈을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 성전 지을 때 아무 사고 없게 도와주옵소서. 이래서 정말 기간을 정해서 응답할 때까지. 그런데 그분이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인데, 부동산 하셨던 분인데요,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딴 사람들이 조상 대대로부터 잃어버린 땅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친구 중에 거기 있어가지고서는 그 집사님이 찾아가서 이렇게 같이 앉아서 대화하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주인이 그거 못 찾는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제가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고, 거기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제가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고 그래가지고 그게 기도거리가 돼가지고서는 기도하면 그 땅을 찾아줬어요. 그러면서 아주 엄청난 것을 받게 됐어요. 그것으로 결국 성전을 지켜야 됩니다. 한국 돈으로 그 성전을 지켜야 되는데 약 한 7억 정도 들어서 성전을 졌어요. 제 통장으로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와서 이걸 가지고서 성전 짓는다고 하는 것이 정말 꿈과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 그것도 전주 시내의 그 한복판에 아주 큰 5층 건물을, 성전을 지어서 빚 없이 봉헌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입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혼자 지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럿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2번째 성전을 지을 때는 그렇게 짓지 않았어요.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함께 성전 지어야지 된다고, 성전 지자고. 제가 지자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자고 서로 협력해서 성전을 지어야 됐어요. 그런데 제가 안건을 냈어요. 자, 성전을 지어야지 되는데 어떻게 지을 것이냐. 지을 때에 정말 우리가 없는 것 구워다가 빚져가지고 지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없는 것 구워다가 지을 수 말고 우리 힘으로 한번 모아서 한번 성전을 쳐보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모든 성도들 자기가 가진 재산, 동산, 부동산, 그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성전 짓는데 한번 내보자. 그래가지고 그것을 기획위원회에서 서로 함께 해가지고 상의해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 마음을 모았어요.
그래서 기회교원들이 서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하나님 전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는 길인데 이번이 기회다. 그래가지고서는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사실 처녀의 믿음은 시집 가봐야 알고 청년의 믿음은 군대 가봐야 한다. 여기는 뭐 군대에 대해서 뭐 별로 상관이 없겠지만 하여튼 저 한국은 그래. 한국은 군대 갔다 와야지 청년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의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교회 줘보면 안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할 때 정말 신앙인들은 야 이번이 기회다. 내가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수 있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다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서는 믿음 안에 하나님 모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 아유 이게 부담되고 아유 이게 힘들어 아유 이거 어떻게 해 나도 어려운데 힘들어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교회를 빠져가면서 멀리 사가면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영광 안에 기회라 생각한다면 함께 힘을 합칠 수 절대로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 주님을 위해 굳건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의 수고를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안에 살고 믿음 안에 우리가 꼭 있어야 될 것 믿음, 소망, 사랑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꼭 우리가 주님 따라야지 될 것 곧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야지 된다고 하는 것 항상 기쁨과 또한 기도와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선물 받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 소망, 사랑 항상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